오늘은 절망을 몰아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있다면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창조 때부터 소망을 품고 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그 소망이 사라짐으로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가 절망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훌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대지의 저자 펄복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천천히 굶어 죽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하고 위험하고, 또 절망처럼 위험하고 심각하며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마음의 감정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이 치명적인 절망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특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절망을 몰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셔야 될 것, 절망에 대해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절망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언뜻 생각할 때 절망은 평범한 사람들의 저류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많이 부족하고 뭔가 좀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한테 절망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증거를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다 비를 내리게 한 그 장본인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구약 사람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상의할 때 구약의 대표로 두 사람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모세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절망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장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역시 아하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이제 죽인다고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가 도망갑니다. 급한 마음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가서 로뎀나무 중에 한 나무 밑에서 거기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그가 절망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깎아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보셨죠? 저는 지금 살 의욕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엔 차라리 빨리 저를 데려가옵소서. 절망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망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절망에 대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절망은요 연속해서 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뭐 백신 주사 맞듯이 한번 딱 맞아 크게 절망 한번 당하고 나면 평생 절망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망은 백신 주사랑 아무 상관없이 또 때 되면 또가 오게 됩니다. 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절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거기서 또 다시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호렙산에서 또 다시 절망을 해요. 또 낙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앞부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이것도 절망적인 약간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뭔 소리냐? 7,000명이 너와 함께 있다. 내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너 혼자라고 하느냐? 근데 그 자기가 열등감이 갖고 또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절망감에 빠지면 자꾸 이렇게 그 축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죽을 위험에 있다는 것,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절망감이 연속해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절망이 찾아올 때 너무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망감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절망이 생겨나는지, 그럼 그 이유를, 성경적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잘못 봐서 생겨나는 겁니다. 잘못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생겨날 수도 있고 희망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절망이란 내가 잘못 본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자, 본문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선지자니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뭘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환경, 형편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형편 지금 알잖아요.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편이요, 그 상황이요. 그걸 바라보니까 금방 위축돼 갔고요, 절망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망갔죠. 여러분, 부엘세바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지명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일 위에 지파 사는 곳이 단 지파라서 제일 끝머리입니다. 북쪽. 제일 남쪽은 뭐냐?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 더 지나가잖아요. 그 이방 땅입니다. 그 도망갈 수 있는 데가 다 도망가 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마라도까지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겁먹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에 처할 때 성도들이 그래서요, 특별히 잘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봐야 될 걸 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볼 때 그에게 찾아올 것은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지금 자기 앞에 닥쳐있는 환경만 보고 있어요. 그 점점 더 겁먹죠? 점점 더 두렵죠? 점점 더 암담하죠? 그러니까 점점 생각도 좁아지죠. 부정적이 돼버리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전에 벌써 나가서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에이미 카미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미 카미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저는 마음속에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이미 카미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절망이라는 악마가 먼저 그를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온갖 비참한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언제나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고 격려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절망이라는 그 악마가, 마귀가요, 먼저 나타나갖고요, 온갖 비참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어갖고 아예 복 받기 전에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절망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상황이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고난에 처할 때 그럴수록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절망은요, 잘못 바라보는 거랬잖아요, 처음에.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올 수도 있고 희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절망은 감정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감정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본문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막상 이렇게 닥치니까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거에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엘리야가 보면요 자기한테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내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조상들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요. 어쨌든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지풀에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겁먹고서 지금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죠.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겠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면 진짜 엘리야가 혼자 자기 힘으로 불을 내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그럼 이거 전적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순간에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누구를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느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시고요 자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기를 쳐다보지 말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자기 쳐다보면 답 안 나옵니다. 하나도. 자신감만 없어지죠.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뭘 해도 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기보다 자기의 부족한 능력만을 생각하다가 그만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꼭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언제는 자기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그때도 모두 사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런데 그동안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자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아멘. 곤고한 날, 어려운 날에는 뒤돌아보래요. 이게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근데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뭘 되돌아보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려울 때요 뭐 세상 말로 쫄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두렵고 쫄 시간에 묵상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나한테 베푸셨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게 내 은혜냐 내가 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냐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곤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자꾸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약해지게. 그래서 결국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난이 올 때 자꾸만 생각해야 되고 자꾸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절망에서 그것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경험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지난주가, 저는 몰랐는데 지난주 월요일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7,000일 7,000일이 많이 했죠. 7,000일. 근데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7,000일을 하는 동안에.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그때 떠올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는 거. 그걸 묵상하면요, 다시 희망이 생기고요, 다시 또 이렇게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에서 것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 때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하게 한량없는 나를 그래도 부족한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즉시요, 나를 찾아왔던 절망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잘 느끼시고 잘 생각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게 찾아온 절망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찾아온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됩니까? 물질을 추구하며 살면 될까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성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려울 때 하나님 다 의지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오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려움 오니까 더 꽉 붙잡아요. 소수지만 그런 사람도 꽉 붙잡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전화위복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더 꼭 붙잡으라는 신호로 알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 않고 정신없이 살고 있으니까 때로 하나님 찾으라고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이나 환난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답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 때문에 충격 먹어서요, 하나님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혼자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찾았으면 그가 도망갈 일도 없죠. 850대 일하고 싸웠는데요. 겁먹고서요, 저 광야는 설마 광야로 도망갔을 생각은 안 했을 테니까 광야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처량하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낙심에서 건져내시고 절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본문 5절, 7절, 9절 등이 그 말씀인데요. 자, 여하튼 여기서요,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브엘세바의 이름 모를 로뎀나무에 알아 앉아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도 탄식하고 있을 때도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주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은혜의 종류인 거예요. 기독교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여러분, 절망이 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나를 찾아와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보시면 12해 동안 혈루증 고치려고요, 온갖 그 의사 찾아다니고 뭐 고치려고 별짓 다 했는데
못 고쳐요. 재산은 다 허비했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니까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옷자락을 만지니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 앞서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다른 데로 가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몸이 불편해갖고 쫓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게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되고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구에게요?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해져 있고 가장 낙심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고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에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새 출발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절망의 자리가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절망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만 알고 또 하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12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소녀가, 특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12살 먹은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가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달리다 쿰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혹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달리다 쿰, 아무개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는 자리다, 시작점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정신 차리고요,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가 당하게 될 절망까지도 못 박아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절망으로 나버려 두지 않고,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절망하고 싶어도 끝까지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오래 머무지 마시고, 절망이 올 때 금방, 절망이 안 올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래 있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절망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몰아내셔야 됩니다.
몰아내면 몰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몰아내면 몰아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기시고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 절망을 잘 몰아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